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셨다가 이 아침에 다시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몸을 일으키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우리가 잊었던 은혜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의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을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밴드로 김진숙 부교님이 갑자기 이게 탈퇴가 돼서 가입 신청이 돼가지고 제가 신청을 해드렸는데 못 들어오고 계시네. 아마도 갑자기 이게 잘못돼서 탈퇴가 됐는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성읍은 48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48개 중에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고 또 요단강 서편으로는 또 3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으로 가면은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거리가 그 중간중간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나무꾼이 도끼를 들어서 하는데 이 도끼가 빠져서 옆에서 앉아서 도끼 날을 갈고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옆에서 같이 나무하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혀서 그가 죽게 되었든지 아니면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죽어서 할 말이 없지만 그 형제나 그 친척 가족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오면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지런히 달려서 도망가면은 한나절, 그러니까 아침 9시경에 그랬다 그러면은 열심히 달리면은 점심때나 아니면 오후 1시 때나 요 정도면은 그 도피성까지 가서 생명을 겨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런 도피성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없지만은 그 인간이 실수로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자책하고 그 성읍에 있겠지만 또 그 삶이야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실수로 죽였겠지만 그리고 또 그 성읍에 피해 있다가 그 성읍의 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다시 본래의 그 성읍에 가면은 그 화가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화가 누그러지고 가족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 고향을 떠나서 오랜 시간을 그 성읍에 다른 성읍에 가 살다 왔으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또 그를 받아주고 환대해서 함께 살게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곳의 요단 서편의 도피성을 마련하는 과정 가운데 부지중에 살인한 것 말고 피해 복수가 반복되고 피해 보복이 신속하게 일어나는 것을 멀리 띄워서 도피성에 갔다가 데려다 놓고 그러고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복수심이 친족의 복수심이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 그 도피성 자체는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배려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또 하나의 모양이 되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중의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하는 거예요. 고의로. 아예 계획 범죄이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은 계획 범죄예요. 그래서 실수로 자동차 사고 나고 실수로 접촉 사고가 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아주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세워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것. 그것이 여론을 조성하기도 할 수도 있겠고 그 사람이 아니면 직접적인 가해를 해서 죽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이 계획된 범죄 속에 치명적인 그 상처로 인하여서 죽게 되면은 그것은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서 숨어 있다 하더라도 이 고향에 살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성에 가서 이 사람을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서 복수자에게 넘겨주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을. 왜냐면은 실수로 한 것은 악한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사고가 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숨어 있다라는 것은 아주 계획된 범죄이고 아주 그렇게 하겠다라는 작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제거하라라는 이 뜻을 우리는 깊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하죠. 가인에게 네가 지금 그 네 분노가 네 지금 문 앞에까지 왔으니까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죠. 결국 아벨을 죽게 하는 거죠. 오늘 신약 시대와 오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부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면은 그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한다면은 그 성령의 그걸 부인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도피성의 은혜는 피해 보복을 그 폭력에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제도였고 원한으로 이웃을 살인하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범하여서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 앞에 따르지 않고 계획된 범죄로 인하여 그 도피성을 빌미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 자를 끄집어내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악을 제거하라는 뜻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항상 내가 알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늘 순종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궁극적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피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도피성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도피성이신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밝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의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에 도피성을 두라고 명하신 주님, 요단강 동편에도 요단강 서편에도 하나님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이 6개의 도피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실수하였을 때 이 도피성을 기억하고 이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고 연약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아버지 사람의 발걸음이 쉴 수 없었고 도피성을 향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가 밝혀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발각되고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지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내 인생의 장애물을 걷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실수로 하나님 아버지여 넘어지고 연약할 때 아버지며 그 도피성이 아버지며 생명의 안식처였고 생명의 도피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고의든 실수든 아버지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날개 그늘 아래로 저희들을 숨겨주시고 오늘도 도피성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